후반전 경기에 대한 점검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새롭게 준비하기 위한 전략도 짜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겨우 10분 내지 15분에 짧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프타임의 특징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은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니라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성적을 올렸다면 후반전에는 그 성적을 유지해야 하고, 반대로 전반전에 좀 부진했다고 하면 후반전에는 무슨 수를 써도 만회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역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기회입니다. 자, 하프타임을 역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하프타임을 잘 사용해서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딩크 감독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은 2002년 그 월드컵에서 4강전에 그때 하프타임이 되자 선수들을 있는 그 라커룸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면 돼. 지금처럼만 하면 돼. 라고 선수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 그 결과 선수들이 더 힘을 내서 그래서 후반전에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우리가 전반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프타임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하프타임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14년간을 그렇게 애를 쓰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또 자기 자신을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형 에서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와 화해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인생 전반전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달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사기꾼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 하프타임에 자신의 인생을 수정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내리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신앙의 무대에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야곱은 자기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 인생 하프타임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 하프타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 하프타임에서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전반전의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도 그때도 오직 자기 지혜, 자기 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리따운 여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 14년을 투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자기가 머리를 잘 쪄서 그래서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찾아왔을 때에도 자기의 지혜로 형과의 원수의 관계를 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내 인생은 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었고 쟁취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아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빌미로 해서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의 말대로 할례를 받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할례로 인하여서 꼼짝도 못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을 습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다 도륙하고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여인들과 또한 재물들을 약탈해오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더 그를 힘들게 만든 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저 이방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과연 인생이 성공한 것인가? 과연 내 인생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회의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 잊고 있던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즉시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의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비결을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시간이 꼭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철저하게 무명으로 산 40년의 세월을 우리는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나간 40년, 그것을 모세의 후반전이라고 하겠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40년 후반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가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인생의 후반전을 마치고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20세가 되어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한마디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전반전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께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꾼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배의 정신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정성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생 후반전을 시작했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 하프타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버리고 바꿔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리고 바꿔야 합니다. 버리고 바꿔야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하프타임에 해야 할 일은 두 번째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딸 디나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은 뭐라고 그럽니까? 왜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서 그래서 내게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딸이 당한 상처와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아들들의 제약에 대하여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떠한 손해를 당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프타임을 통해 그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책임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이 있느냐?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 자신들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책임 있는 아버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굴라가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에는 천막업이 아주 번성해서 로마에서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전반전을 아주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로마를 떠나 고린도 땅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얻게 되었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굴라 부부, 브루스길라 이 부부는 고향인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자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인생의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의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이 부부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부는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그 방식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막 만드는 일로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하프타임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인생의 방식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렇게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2023년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야곱이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버리고 바꾸어야만 하겠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전반전을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이제 자기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새롭게 변화된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부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